지금 읽은 이 말씀이 이제 야고보서의 결론이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이제 살아있는 믿음 이것을 말씀해 오면서 그래서 결국은 죽은 믿음으로 살고 있는 그 사람들을 이제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래서 죽은 믿음인데 그것은 자신을 구원할 수 없는 믿음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신이 미혹되어 있고 진리를 떠나 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망각한 채 그저 종교 생활로 구원에 이를 줄 아는 그런 자들을 돌아서게 하라. 이제 결론을 그렇게 내리는 것입니다. 사실 그 미혹된 사람들을 그 미혹의 자리에서부터 돌아서서 진리로, 이 진리는 우리 하나님 주님이시잖아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게 되는 이런 일들을 우리가 사실은 사명으로 알고 살아야 합니다. 그 복음서도 마지막에 가면 복음을 전할 것을 명령하시지요.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이름으로 성령을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예수님 믿게 만들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그 제자됨을 생각해서 그분의 가르침을 따라서 살 수 있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복음서의 제일 끝부분에 항상 나오는 말씀들이에요. 그런 면에서 우리는 사실 이 미혹되었다라고 하는 이 미혹된 사람들은 아주 크게 보면 인류 전체가 미혹이 되어 있어요. 이 미혹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에 홀려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이 사전적 정의입니다만은 속아 있는 거죠. 스스로 속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저 속아 있기도 하는 것을 말하는데 인류 전체가 속아 있지요. 그것이 성경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아담과 하와의 후손되는 모든 인간들은 자연인은 놀라울 정도로 다른 면에 있어서는 논리적이지만 하나님에 대해서만큼은 지극히 비논리적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자동차 한 대를 사도 운전을 하다가 사고 날 가능성이 있어서 보험을 들면서도 하나님이 안 계신다라고 하는 아무런 과학적 증명은 찾을래야 찾을 수 없는데 그냥 없다고 단정해요. 이 비논리죠. 사람이 죽고 난 다음에 천국이 있다 없다라고 하는 것도 확률로 보면 그거 엄청난 것인데 그냥 없다고 단정을 해버리지요. 미혹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사실은 그 세상에서는 뭐 진화론 이런 것들을 이야기할 때 학자들이 학자의 양심을 가지고 진화론을 진화 가설이라고 그러죠. 그건 가설입니다. 진리까지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들의 그 시작과 지금까지 전개해서 발달해 온 그 과정을 사실은 어떻게 100% 증명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진화론도 가설이지만 그러나 사람들은 진화론을 진리로 알잖아요. 삶의 자리에서는. 이 비논리예요, 비논리. 미혹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는데, 그러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사건 자체가 인간을 저절로 구원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십자가 구속의 의미를 복음으로 들어서 알게 되고 믿게 되고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분을 따르게 될 때 이제 구원을 얻게 된다는 말이죠. 그런 면에서 우리는 복음 전하는 일들, 미혹되어 있는 사람들에게 정말 복음을 전하고 그렇게 해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사함을 얻고 구원을 받도록 하는 그 일들은 모든 교회가 그리고 모든 성도가 마땅히 해야 할 사명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있음으로 인하여 여러분과 접촉하는 많은 사람들이 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는 말이에요. 집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라고 하는 사실 때문에 집안에 다른 많은 사람들도 결국은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게 얼마나 큰 복이겠어요. 그런데 이런 일 자체를 시도조차 하지 않고 산다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그 직무를 유기하는 일인지 몰라요. 그러므로 파주 땅에서 우리가 살고 있다면 파주 지역에 또 나의 직장이 어디에 있든지 그곳에서 우리가 접촉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또 삶으로 하나님 살아계심을 늘 드러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귀한 일들을 우리가 계속해서 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19절 다 같이 시작. 네,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네, 형제들아 그러면서 이 결론적으로 당부를 하고 혹은 명령을 하는 것입니다.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 그러니까 너희 중에서 이제 미혹되어서 진리를 떠났다라고 하는 것은 한 가지 의미는 아예 이제 말하자면 교회 공동체를 떠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세상으로 나가 있는 사람들을 1차적으로 말하죠. 예, 역시 그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랑의 모든 수고를 아끼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더욱더 심각한 것은 여기 너희 중에라고 말할 때는 지금 형제라고 하는 그룹 속에 있는 너희들 중에 미혹이 되어서 진리를 떠난 자, 그들이 있다는 거예요. 겉으로 봐서는 뭐 간간히 교회 나오고 예배도 드리고 또 입으로는 뭐 예수님을 주여라고도 하는데 그런데 사실상은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그런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지 못한 채로 그렇게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를 미혹하여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있는가? 이 야고보서의 대주제 자체가 살아있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미혹해서 진리를 떠나게 하는 것 가운데 우리가 가장 심각하게 생각하고 스스로 경고해야 되는 것이 무엇이냐 하면 그 첫 번째가 믿음에 대한 오용, 오해입니다. 믿음에 대한 오해와 오용.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참 진리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 믿음이 도대체 뭐냐는 거예요. 그런데 이 믿음을 내가 예수를 주여라고 부르기만 하면 믿음인가? 나 예수 믿어요라고 말하면 그게 믿음인가? 아니면 주관적으로 내가 그냥 확신을 가지고 있으면 그게 믿음인가? 그러면 무조건 그는 구원을 얻는가라고 하는 문제예요. 지금 야고보서는 이 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질타를 하면서 우리를 말씀으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책이 바로 야고보서예요. 사실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
또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것은 성경의 아주 중요한 핵심 진리이기도 하고, 특별히 사도들, 그 가운데서 사도 바울이 전해주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이게 아주 강력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고, 사실은 자신들이 구원받은 백성으로 자처하는 그런 많은 교회들도 생기고 성도들도 생겼는데,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를 지금 보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야고보를 통하여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믿고,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사실도 믿고,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믿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라고 하는 사실도 모두 다 믿는 것. 다시 말하면 그분의 주되심을 인정하면서 그분과 나 사이에 인격적 관계를 형성하여 그분과 함께 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지금 살아있는 그분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이 기뻐하는 일을 하면서 그분이 싫어하는 일에 대해서는 나 자신도 싫어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이런 인격적 관계가 형성되지 않은 채로 나 예수 믿으니 나 구원받아요, 도둑질해도 나 예수 믿으니 구원받아요, 음란한 짓 해도 내가 예수 믿으니 구원받아요, 그것은 믿음이 아니고 미신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에 행함이 없는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라고 반문하면서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여기에서 이 행함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주의적인 어떤 행함, 그 행함의 대단히 높은 최고치의 어떤 완성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말미암은 행함이 반드시 따라오게 된단 말이에요. 믿음이란 주님과 나와의 관계에서 내가 반응하게 하는 것이 믿음이기 때문에 그래요. 천국이 있다라고 믿는다면 오늘 내 삶의 자리가 달라질 것 아닙니까? 지금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을 내가 믿고 있다면 도둑질 하다가도 손이 움츠러질 것 아닙니까? 좀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전혀 꺼리낌 없이 도둑질하고 전혀 꺼리낌 없이 악한 짓을 한다라고 한다면 정말로 믿음이 있는 것이냐, 이것을 돌아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믿음을 강조하는, 그래서 특별히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에서는 믿음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무엇인가 어떤 그 규례를 행하여야 해야 하고 할례를 행해야만 한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그런 율법주의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율법주의자들을 쳐내기 위하여 얼마나 애를 쓰고 있는지 몰라요. 오직 믿음이다, 오직 믿음이다, 그렇게 강조하는 이가 사도 바울입니다. 그런데 이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2장 12절에 보면 빌립보 성도들에게 당부하는 이야기가, 빌립보 성도들이여 내가 없을 때에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세웠지만 빌립보 교회와 죽을 때까지 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떠난단 말이죠. 그래서 떠나서 이제 편지를 보내고 하는데, 내가 없을 동안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빌립보 교회를 향한 사도 바울의 염려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했고 지금 이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당신들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도 무조건 구원을 얻는다, 안심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복종해서, 내가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해서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바로 믿음으로 살으라는 말입니다. 믿음을 부적 삼지 말고 그 믿음으로 살으라는 거예요. 그게 살아있는 믿음을 역시 사도 바울도 말하는 거예요. 복종을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 복종은 누구에게 복종입니까? 주님에게 복종이에요. 그 살아계신 주님에게 내 현재 삶의 자리에서
복종하는 자, 불순종하는 내 모습을 볼 수도 있지요. 그러나 그럴 때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다시 시작하고, 내 힘으로 잘 되지 아니할 때는 결사적으로 주의 은혜를 구하고 금식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 앞에 내가 고범죄를 짓지 않기 위한 이런 거룩한 영적 싸움을 하는, 이 모든 것이 두렵고 떨림으로 나아가는 자세라는 말이죠. 바울은 스스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이런 표현을 써요. 그렇게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라고 말할 때 이 바울이 믿음이 도대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내 몸을 쳐서 복종하게 함은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당할까 두려워함이로라.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편지에도 자신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나 예수님을 믿으니까 뭐 복종이니 뭐니 하는 이런 의무감 같은 거 다 팽개쳐도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자신도 복종한다는 거예요. 그 복종하는 이유는 남에게 복음을 전하여서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면서도 나는 버림을 받을까 봐 두려워서, 그래서 나는 지금도 살아계셔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앞에 복종한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들은 죽은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살아계시는 주님, 성령으로 우리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바로 그 주님을 믿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우리 예수님께서도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나 예수 믿어요 요게 다가 아니라는 말입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그 따르는 자리에서는 나를 부인해야 될 때가 있단 말입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부인하고, 주님을 따르노라면 여러 가지 고난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겠죠. 말씀으로 하라 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십자가가 되어버릴 때 있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 짊어지고 가야 되는 길입니다. 그게 믿음의 길이에요. 그러므로 마치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어요 하면 하나님도 꼼짝 못하게 되는 그런 엄청난 무기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데, 때로는 만일 나의 구원이 내 확신 속에만 있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이 구원의 확신이라고 하는 것은 긍정적이고 좋은 점이 참 많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기 때문에 그 사랑과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같이 부족한 자도 내가 구원받았습니다 하는 이런 구원의 확신을 갖는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기뻐할 수 있게 만들고 감사할 수 있게 만들고 이 세상의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만한 그런 힘을 주는 아주 긍정적 요소가 대단히 많아요. 그런데 마치 이 구원의 확신이 내게 있으면 내가 구원을 받고, 구원의 확신이 내게 부족하면 내가 마치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은 구원이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관적 결심이나 결단이나 확신 속에 있다라고 하는 착각으로 이어질 수 있어요. 주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가장 잘 들여다보잖아요. 그럴 때 주님,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을 제가 믿습니다. 그것이 믿어져요. 그래서 주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지 아니하는 일을 했으니 내가 이제는 이 일에서부터 벗어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충만하게 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고 그러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그런 일이 이렇게 다시 한번 반복이 되려고 할 때 주님 하고 찾는 그런 자세 가운데서 이런 나를 구원하여 주시고 이런 나를 버리시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딸인 것을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적 의미에서 나와야 하는 것이지, 마치 구원이 내 믿음에서부터 좌우된다라고 생각하는 이 착각은 얼마나 큰 위험을 내포하게 되는지 몰라요. 성경에 사울을 보면요, 사울 왕, 이 사울 임금이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봐도 정말 악한 짓을 너무 많이 하지 않아요. 이 양반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여기고 뭐 이런 일들도 많이 하고, 결국 보게 되면 심지어는 그 에봇을 입은 제사장들을 그 한 마을의 그 노베, 그 이제 거기에는 법궤가 있었던 곳이에요. 세상에 거기에 사람을 보내 가지고 제사장들을 전부 쳐 죽이고, 심지어는 그 가족들, 어린아이까지, 가축까지 다 죽이는 그런 잔인한 짓을 한 사람이 바로 이 사울 왕입니다. 자신의 정적인 다윗을 도와줬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나름대로의 그냥 제 멋대로의 해석을 가지고 그렇게 해서 사람을 그렇게 죽이는, 그것도 제사장을 죽이는 흉악한 죄인 아닙니까? 이 사람이 한참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자신을 지금 왕으로 세운 사무엘 대선지자 아닙니까? 그 선지자하고 함께 있다라고 했더니, 그 소식을 듣더니 자기가 왕으로서 처음에는 겸손했던 사람입니다만 교만해져 가지고 어떤 짓까지 하느냐 하면 사람을 보내서 이 다윗을 내놓으라고 그래요. 그럼 사람을 보내면 사무엘이 있는 곳에 가면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막 그래요. 황홀경에 빠진다는 말입니다. 두 번째 사람을 보내면 또다시 그런 황홀경에 빠져버려요. 세 번째 또 사람을 보냈어요. 다윗 잡아오라고. 그래서 사무엘 근처만 가면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는 바람에 이들이 예언도 하고 황홀경에 빠지는. 자, 그런데 이 사람이 이번엔 자기가 직접 가요. 자기가 직접 가서 지금 사무엘이 어디 있느냐. 그래서 찾아가서 사무엘 죽이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방해를 하면. 그렇게 해서 가다가 사무엘이 저만치 있는 곳에 가자마자 자기도 성령 받아가지고 예언을 하고 뭐 하루 종일 뭐 횡설수설하면서 여러분 그 황홀경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속담에 사울도 선지자에 속하느냐 하는 속담이 이스라엘 땅에 생기기까지 했던 거죠. 자, 이 정도의 그런 그 하나님의 강력함을 경험한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자신의 이 완악함, 자신의 왕권을 자기 나름대로 지켜보겠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다윗을 죽일 것을 포기하지 않은 사람이 사울입니다. 정말 악한 사람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울이 나중에 결국은 하나님의 그 심판에 의해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전면전 전쟁에서 그가 죽임을 이제 당할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전쟁에 패해서 이제는 꼼짝없이 죽게 생겼습니다. 그때 사울이 자신의 이 무기를 맡은, 말하자면 그 부관이나 이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에게 자신을 칼로 찔러 죽여달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이것이었습니다. 내가 저 할례 받지 못한 자들에게 죽을 수 없다. 자신은 이스라엘 왕으로서,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할례 받은 사람인데, 할례 받은 이스라엘의 왕인데 할례를 받지도 못하는, 하나님도 알지 못하는 저 블레셋 사람의 칼에 맞아 죽을 수 없다. 그래서 자신을 죽여달라고
자신의 부하에게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그가 하나님께서 세운 왕을 죽이는 것을 꺼려하니까 스스로가 자신이 칼에다가 몸을 던져가지고 말하자면 자살을 해버리고 말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기가 막히지 않아요? 지금 자기가 할례 받은 것에 대한 자부심을 가질 때예요. 자신이 할례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냐고요. 자신이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가 온갖 못된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께서는 그를 받아줄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냐고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셨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하지 아니하고 제멋대로 해도 자신은 할례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신을 인정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냐고요. 착각이죠. 세례 받았다고, 교회에서 직분자라고, 목사라고. 아닙니다, 아닙니다.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살아있는 믿음 말입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믿음 말입니다. 그분과 동행하는 믿음 말입니다.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고 그분에게 복종하고자 하는 이런 모든 것은 율법적 의미에서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만일 우리가 삶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아무리 들여다봐도 부족함이 있고 내가 몸부림을 쳐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하는 그런 죄의 문제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울고 그것 때문에 안타까워하고 그것 때문에 다시 한번 새롭게 시작하고 하는 이런 모든 거룩한 노력이 주님과 함께하는 그 삶의 자리에서 계속해서 일어나게 될 때 하나님이 그 사람을 보는 눈은 긍휼의 눈이요, 그에게는 항상 복음이 적용되는 법이에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오히려 죄의 기회로 삼고 그렇게 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적용하는 것은 심판주로서 오직 율법으로 적용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이는 법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살아있는 믿음의 신앙생활을 하도록 여러분 자신을 끊임없이 점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런 믿음에 대한 오해와 오용이 굉장히 우리에게 심각한데 이것으로 말미암아 연쇄적으로 계속해서 일어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미혹되게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한 것처럼 우리 크리스찬들이라고 자처하는 이들이 믿음을 오해하거나 오용하는 것과 더불어서 여기에 결탁하게 되는 게 뭐냐 하면 내 속에서는 죄성이에요. 우리에게는 너 나를 막론하고 죄성이 있다고요. 그래서 이 죄성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이런 욕심들이고 교만이고 이런 것들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는데 그것을 이 야고보서가 여러 가지 방향에서 지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이를테면 사람들 앞에서 외모만 보고 사람을 판단하지 말라라고 하는 것으로부터 해서 비방하지 말아라, 원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시기하고 다투지 말아라, 혹은 이 세상 지혜를 붙잡고 살지 말아라 등등의, 그 다음에 이 돈을 사랑하고 또 이 물질 제일주의로 살려고 하지 말아라 하는 따위의 말씀들을 계속해서 앞에서 쭉 해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에 대하여 오해하고 오용을 하게 되면 죄를 굉장히 가볍게 여기고 죄책을 대단히 가볍게 여기기 때문에 우리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죄성에다가 말하자면 날개를 달아주는 꼴이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워요. 어떻게 보면 세상에서의 구도자,
세상에서의 대단히 뛰어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발끝에도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다고요. 이게 교회의 아픔이에요. 상식이 있는 사람들이 교회를 들여다볼 때 전혀 이해할 수 없는 협잡질하는 그런 모습들이 한국 교회, 전 세계 교회 역사에 얼마나 많았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믿음에 대한 오해와 오형은 자기 속에서 일어난 그 좋지 못한 욕심들을 오히려 부채질하고 거기에 대하여 면죄부를 주고 오히려 그래도 괜찮다라고 하는 자기 안위를 계속해서 주기 때문에, 그래서 남을 비난하고 비방하는 일들을 하면서도 멈출 줄을 모르고 죽을 때까지 교회 안에서도 그 짓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는 그 일을, 원수 맺는 일을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 짓을 하고, 그렇게 해서 절대로 구원을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이런 죄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문화 풍조가 있단 말이죠. 여러분, 세상의 가치관과 같은 것에 우리가 미혹될 수 있는데, 세상의 가치관, 세상의 문화 풍조, 이런 것들은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 끊임없이 여러분 설교합니다. 여러분, 설교해요. 요즘 제가 뉴스를 접하다가 현재 동계 올림픽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 동계 올림픽에서 그 관계자들이, 그건 국가적인 말하자면 그 정책이었습니다. 그게 뭐였느냐 하면, 거기에 와 있는 그 선수들로 하여금 이 축제를 마음껏 즐기라고 해서 2만 개인가 몇만 개인가에, 죄송합니다, 용납하고 들으세요, 콘돔을 무상으로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나라 이 뉴스에까지 나왔어요. 자, 올림픽을 하면서 젊은 사람들이 모여서 운동을 하다가 서로 사랑에 빠지고 하는 일들이 역사적으로 있어 왔겠죠. 또 그게 잘 돼서 결혼까지 하는 그런 미담들도 있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그게 아니라 뉴스에까지 나올 정도로 어느 국가의 정책으로 콘돔을 마구 뿌려주면서,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성적으로 사랑을 마음껏 하는 이것은 아주 즐거운 일이다. 그것은 정말 신나는 일이다. 이것을 웅변하고 설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그런 상황 앞에 우리 10계명에 있는 간음하지 말라, 얼마나 빛바랜 소리가 되겠습니까? 얼마나 초라하겠느냐고요. 실제로 이 세상의 그런 문화 풍조 가치에 따라서 가치관이 그렇게 변하게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실제로 서구 교회에서 간음이라고 하는 부분 자체를 도려내려고 합니다. 그건 아예 말을 안 해요. 이것은 단적인 하나의 예에 불과합니다. 이 세상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런 가치관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적당히 해라, 신앙생활. 그렇죠, 적당히 하라고 그러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신 적이 없어요, 여러분. 먼저는 성공이다. 우선은 성공, 그 다음에 집 한 칸 장만하면 열심히 신앙생활. 우리 아이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내일이 시험인데 오늘 주일날 교회 간다고 하면 성도라고 하고
교회 중직이라고 하는 이들조차 그게 마음이 불편해서 아이들은 금방 알아챕니다, 여러분. 그래서 대학에 가면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다. 세상이 주는 가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우리에게 설교를 해서 우리를 미혹할 뿐만 아니라 더 놀라운 것은 또 마귀까지 있어요. 마귀가 날뛴다고요, 여러분. 마귀는 존재합니다, 여러분. 악한 영이 있습니다. 이 마귀가 세상의 가치를 이용하고 우리 속의 정욕을 이용해서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대고 미혹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정말 그날이 올 때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내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그렇게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얼마나 대단한 일인지 몰라요,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잊지 마십시오. 먼저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항상 붙들어야 합니다. 말씀에 대한 여러분의 태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교회 보니까 읽는 분들이 참 많아요. 여러 통독을 하는데 정말 좋은 습관입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할 뿐만 아니라 선포되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살고자 하는, 말씀으로 모든 것들을 분별해내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여러분들이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다만 이 말씀 앞에 정직해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지금 살아계시는 하나님, 우리 주님을 늘 의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복음을 늘 생각하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지금 살아계신 주님을 의식할 줄 아는 사람, 지금 나와 함께 주님이 함께 하시는구나,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 십자가 구속의 은혜로 내가 죄사함을 받았음을 믿는다, 그렇다면 죄사함 받은 자답게 그렇게 살아야지, 나를 정결한 옷을 입혀주셨다, 그러므로 나는 정결하게 살아야지, 주님과의 상호관계, 인격적인 관계를 끊임없이 진행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기도예요. 기도는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는 얼마나 중요한 방편인지 몰라요. 단순한 종교 행위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주님을 부르세요. 주님을 찾으세요. 오 주님, 오 주님. 뿐만 아니라 진리의 길에서부터 떠나 있는 나 자신이 되지 않도록 노력할 뿐만 아니라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보인다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여 그를 권하기도 하고 혹은 책망하기도 하고 그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진리 가운데로 우리가 바르게 돌아오고 저 죄악의 길에서부터 완전히 돌아서게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이게 공동체적인 사역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많은 목회자들이 있습니다. 목회자들만 많은 이들을 진리 가운데로 돌아오게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가 그래요. 셀 리더가, 또 모든 항존직자들이, 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면서 서로를 권하고 서로를 경고해 주기도 하고 혹은 선한 일을 했을 때 칭찬하고 격려하고 그런 공동체로서 우리가 나아가야 된다는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함께 하지 아니하면 신앙생활 이기지 못합니다. 내가 죽기 전에 하나님의 은혜로 세상에 하나님 모르고 살다가 그저 병원에서 죽어갈 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구원 얻는 사람들이 있어. 그것도 복이지요. 그러나 그게 모든 사람에게 해당되는 것도 아니고 또 부러워할 만한 일도 아닙니다, 여러분. 그가 구원받는 것은 부럽지만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보는 그런 거룩한 삶의 이력을 갖게 된다라고 하는 것,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을 때 하나님이 칭찬하시고 상 주실 만한 그런 삶의 내용을 가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 있는 일이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그런 일들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이 독불장군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잊지 마십시오. 셀에도 들어가고 또 여러분들이 이 신앙 공동체 내에서 기도의 동력자들이 있고 기도를 부탁할 리가 있고 또 여러분의 삶의 사정이 있을 때 그것을 이야기하고 함께 고민할 만한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있어야지. 혼자 도 닦는 것과 같은 그런 신앙생활이 얼마나 위험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교회를 선물로 주셨고 우리가 교회의 공동체가 되어서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것입니다. 승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미혹하게 하는 우리 마음속의 욕심들, 세상의 여러 가치관들에 미혹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속에 있는 욕심으로 채색되어서 믿음을 죽은 믿음으로 만들어 버리고 죽은 믿음이 마치 우리를 살릴 것처럼 착각하며 살아가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이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없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여기 주님께서 피로 값주고 사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들이 오니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덧입을 만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